신명기 말씀은 모세 설교예요. 모세 설교집이에요. 4번의 설교를 모은 책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언제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된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하면은 이런 졸업식, 이렇게 요즘 시즌이잖아요. 요즘 졸업식이 좀 일찍 하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되면은 뭐 교장 선생님이나 또 대학 총장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훈화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졸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그 졸업식 때 훈화하는 말씀처럼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4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좀 이렇게 더 나아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나아서 어떤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에 합격이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것을 조금 이제 오해를 했죠.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쓰시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우리를 부르셨어. 그게 조금 이제 오해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나라들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아예 그냥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멸시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을 하고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엄청 감사한 거죠. 또 내가 지금 진학이 되어서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에겐 직분의 기회를 또 주실 때도 있어요. 또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사업의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어떤 기회를 내게 주든지 그 기회를 믿음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주든지 다 자신들을 위한 기회로 삼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직장의 기회, 또 사업의 기회, 봉사의 기회, 하여튼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회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잘해서 기준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쓰실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믿음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느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나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나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내적인 데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 믿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맨몸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컸다고 했어요. 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인간적인 그런 어떤 능력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싸우기 싫은 거죠. 가능하면 좀 싸우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전쟁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 자신과의 마음의 싸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좀 봉사하고 그러면 그래서 누가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고 또 우리가 때로는 칭찬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완전 불신앙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 직장만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서 내 믿음을 직장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직장과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믿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전도하거나 또 예수 믿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다 싫어해요. 더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더 뭔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꽤 좀 뭐 힘도 주고 꽤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 안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다 인정해 주고 또 나이까지 있으면은 뭔가 교회 안에서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헌신한 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막 인정받고 막 서로 이렇게 뭐 내 믿음을 막 알아주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일터의 사업장에서 누가 내 믿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내 믿음에 대해서 뭐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막 싫어하고 때로는 막
비난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완전 불신앙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받고 광야 40년 훈련 잘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맹렬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해 줄 것이고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싸울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생만 나가면은 기가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만 막 힘주고 막 뭔가 막 이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잖아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세울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에 이 세상은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고 하는데 나가는 순간에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기가 죽지를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참 배운 것도 없고 내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왜 어려운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 동물 중에 소에서 나온 이 말씀의 소. 여러분 소가 순하잖아요. 근데 소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은 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소를 아무리 사람이 뒤에서 막 발로 차고 해도 소가 한번 고집 부리면요 꿈쩍하지 않는데요. 그 말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왔어요. 막 옆에서 막 소를 뭐 아무리 발로 차고 막 뭐 두들고 패도 소가 한번 고집을 딱 부리면요 꿈쩍하지 않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고 하나님을 거역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있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는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고 내 계획이 앞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었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을 거역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도 믿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믿음의 기회를 주셨고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참 골치 아픈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골치 아픈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산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는 골치 아픈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지만 은혜만 좀 떨어지면은 우리 사람이 그냥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하지 그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내 인생이 100%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까? 허물 많은 인생이고 돌아보면은 순종보다도 불순종했던 데가 훨씬 많죠. 내가 나를 봐도 별 볼일 없고 하찮은 존재고 내설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 대신 직분자로 쓰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내 대신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게요, 모세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마다 중요한 건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건 부모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매일 내 자녀 위에 매일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붙여주셔서 계속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한번 보겠는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셨다 하셨으므로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은 막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그냥 대충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의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교회 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대충 기도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기회를 달라고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매번 이렇게 기도할 수 없겠지만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간절함으로,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내 자녀 위에, 기도 위에, 나라 위에, 또 구역 식구 위에, 부서 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 자녀들이랑 내 배우자나 내 옆에 교인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 믿음을 살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좀 그 사람을 좀 정죄하고 싶고 좀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절대 이렇게 원망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100%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0%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100%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헌신한다고 했지만 100%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내가 쓸 거 쓰고 그래서 좀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내가 좋아도 누가 100%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보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특히 자녀들 기도해 주시면 돼요. 배우자 믿음이 약해 보이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교인이 약해 보이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어 있느냐,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 맺겠는데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근데 딱 주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3번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직장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믿음의 기회를 주신 거고, 찬양석에 앉아 있다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부터 믿음의 기회를 잘 붙잡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